성경을 풀어주실 때 뜨겁지 아디하더냐. 오늘 핵심적인 주제거든요. 우리 이 주제를 중심으로 해서 누가복음 24장 13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우리 깊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24장 13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이 시간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0올이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내용은 이제 빈 무덤을 발견한 여인들, 그리고 천사가 그 여인들에게 나타나서 그 여인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사실을 알려주죠. 그리고 그 여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가서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알리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어서 나오는 누가복음의 내용이 바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신 예수님과 관련된 그런 얘기예요. 두 제자는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가고 있었습니다. 언제였냐 하면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날 아침이었어요. 그래서 막 그 여인들이 예수님이 부활했다, 천사들이 와서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사실 우리에게 알렸다, 이 얘기들을 들은 그날이었습니다. 들은 그날이었어요. 무슨 연유에서인지 모르겠지만 예루살렘에서 20올이 되는 엠마오로 이들이 향하고 있었습니다. 20올이는 대략 11km 정도 되거든요. 직선거리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내비 찍어보면 보통 직선거리 나오잖아요. 이 당시 길은 뭐 꼬불꼬불했으니까 아마 11km보다 실제 거리는 좀 더 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대략 11km는 한 3시간 정도 거리인데요. 걸음거리로 이야기하면서 걷고 좀 더 이제 거리가 더 있다 감안하면 중간에 또 쉬고 이러다 보면은 한 5시간 정도까지도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이제 추측을 합니다. 어쨌든 이 둘이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라고 하는 그 길로 가고 있었어요. 가는 도중에 이들이 나눈 얘기의 주된 내용은 뭐였겠습니까? 14절 말씀에 보면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러면서 그 이야기들을 서로 이제 주고받을 때 예수님께서 너희가 주고받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죠?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어찌 그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얘기가 뭐냐, 이제 19절부터 뒤에 쭉 보면은 나사렛 예수가 있었고 그는 선지자였고 이스라엘의 속량을 할 자라고 우리가 바랬는데 그가 어떻게 됐죠? 십자가에 죽었고 근데 3일이 지났는데 부활했다는 소식이 들려오더라. 이 얘기입니다. 이 얘기들을 서로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걸어가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들의 길 가운데로 이제 동행을 하시기 시작합니다. 근데 아주 특별한 방법을 사용해서 예수님께서 동행을 하시거든요. 어떻게 하시냐면은 그들에게 다가오시면서 그들과 동행하실 때 그들의 눈을 어떻게 하시죠? 16절 말씀에 보면 가리십니다. 그들의 눈을 가리우셔서 이 두 제자가 예수님인 줄 모르게 그렇게 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동행을 하고 계세요. 예수님이라는 것을 인지하지 못합니다. 인지라는 단어는 감각적으로 알아차리는 사실 확인의 과정을 의미하거든요. 감각이면 여러분, 인간의 감각은 몇 가지가 있어요? 오감이 있죠. 오감. 시각, 청각, 미각, 후각, 촉각, 이렇게 오감이 있어요. 오감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사실, 팩트라는 것을 이제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거든요. 그게 이제 인지의 과정인데 이 두 사람은 쉽게 말하면 시각과 청각에 예수님께서 특별히 역사하셔가지고 가리우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목소리를 들어 예수님인지 모른 채, 예수님을 보고 있는데도 예수님이 모른 채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 동행을 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에게 이들이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예수님이 최근에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것처럼 말씀하시니까 이들이 얘기를 해줍니다. 나사렛 예수의 일인데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였어. 근데 지도자들이 사형 판결을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으셨어.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랬는데 죽어버렸어. 근데 사흘이 지났는데 어떤 여자들이 우리를 놀라게 했는데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시체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가 살아났다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대.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실제로 보진 못했어. 이제 이렇게 쭉 24절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본문을 쭉 보면은 이 두 제자가 하는 이야기들 속에 우리가 뉘앙스, 이들이 하는 뉘앙스를 이제 우리가 좀 읽어보면 이 두 제자들은 지금 이제 믿음이 좀 흔들리고 있고 그다음에 의심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거 아마 여러분들이 좀 눈치채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예수님에 대해서 처음부터 딱 자신들이 예전에 믿었던 것처럼 메시아 이렇게 얘기를 안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죠?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였는데 이렇게 얘기를 시작하죠. 흔들리는 믿음이 고스란히 이제 드러나는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죠. 속량할 자라고 바랬다 얘기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을까요? 바랬는데, 그죠? 아쉽게 됐다 이런 의미가 조금 포함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속량이라는 단어는 여러분 값을 지불하여 자유케 하는 행위를 이제 속량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신 일을 표현할 때 우리가 되게 다양한 그런 용어들을 쓰거든요. 구속이라는 단어를 쓰기도 하고요. 대속이라는 단어를 쓰기도 하고 속죄라는 단어를 쓰기도 하고 속량이라는 단어를 쓰기도 해요. 여러분 이거 궁금한 적 없었어요? 언제는 성경이 속량이라 얘기하고 언제는 속죄라고 얘기하고 언제는 대속이라 얘기하고 언제는 구속이라 얘기했냐 좀 궁금한 적 없으셨어요? 여러분 정도면 제가 볼 땐 다 궁금하셨으리라 생각이 들어요. 말씀에 열심히 있는 분들이니까. 근데 다 같은 의미긴 한데 방점이 조금씩 다릅니다. 방점이 조금씩 다른데 이 속량이라는 단어는 해방시키기 위해서, 자유케 하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값을 지불했다. 그러니까 값을 치렀다는 거에 좀 이렇게 방점이 찍혀져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피값을 치르셨죠. 그죠? 그걸 강조할 때 이 속량이라는 단어를 좀 씁니다. 노예 같은 경우 이 노예를 자유케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이 노예의 값을 치르고 난 다음에 내 소유로 하고 난 다음에 내가 어떻게 하죠? 자유케 해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돼요. 예수님이 우리를 속량해 줄 거라 믿었어. 그러니까 로마의 억압에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줄 분이라고 믿었어.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던 거죠. 실상 예수님은 단지 로마의 억압에서 해방시켜 주실 분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나요? 죄로부터, 사악한 권세로부터, 영원한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분이시죠. 자신의 핏값으로 해방시켜 준 분이십니다. 근데 이들은 여전히 예수님이 그냥 정치적인 어떤 왕으로서, 그죠? 로마의 억압으로부터 자신들을 해방시켜 줄 분으로만 생각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이 그들의 진술을 통해서 알 수 있고, 그렇게 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되게 아쉬움을 표현하고 있는 뉘앙스를 우리가 읽어낼 수가 있죠. 빈무덤에 대한 보고를 이미 들었습니다. 천사들도 나타나서 여인들에게 얘기했다는 얘기를 여인들을 통해서 이미 들은 뒤였어요. 근데 마지막에 어떻게 얘기하죠?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은 아직 보지 못했어. 이 얘기는 뭘까요? 근데 그런 보고들이 있긴 한데 아직 예수님을 직접 보지는 않았으니까, 그죠? 예수님의 부활 아직 단언할 수는 없어. 실제로 그게 진짜 일하는지 잘 모르겠어. 이제 이런 뉘앙스가 이들의 얘기들 속에서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의 흔들리는 믿음과 어떤 의심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여기서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제자들의 한계가 있어요. 믿을 수 있느냐 없느냐, 그 딱 판단의 근거, 기준을 어디에 두고 있죠? 감각적인 영역에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감으로 인지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이게 진짜 믿을 수 있는 사실인가 아닌가를 지금 판단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사람들이 이런 한계들 좀 많이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스스로 자기 물어볼 때 자기는 좀 감성적인 사람인 것 같아요? 아니면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사람인 것 같아요? 후자라면은 이 후자의 사람들은 뭔가를 믿을 때, 그죠? 내가 오감으로 인지할 수 있는 사실만을 좀 믿으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런 성향을 가진 사람일수록 믿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실제로 믿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과학적이냐 아니냐를 또 많이 따져요. 그죠? 과학적으로 이게 사실이냐 아니냐. 사실이 아니면 믿기가 힘들다. 막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 인간의 한계예요. 인간의 한계인데, 여러분 예수님의 지금 이 부활 사건이라든지 이런 거는 여러분 인간의 이성의 그 한계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인가요? 아니면 그걸 훨씬 초월한 지금 초월적 현상인가요? 당연히 초월적 현상이죠. 그런 초월적인 현상, 그리고 하나님은 또한 초월자신데 그 초월자신 하나님과 이 초월적 현상들을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어떤 틀 속에서만 이제 이해하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잘못이 분명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필요가 있어요. 과학적으로 믿을 수 있는 사실이냐 아니냐를 가지고 내가 성경을 믿을 것이냐 예수님을 믿을 것이냐를 결정하는 것도 굉장히 좀 잘못된 시도가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저한테도 개인적으로 이게 과학적인 사실이냐 아니냐 이런 거 가지고 물어보는 친구들이 많아가지고 오늘 제가 막간을 이용해서 확실하게 여러분 설명드리겠습니다. 과학주의의 한계예요. 과학주의의 한계. 여러분 인류가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자연현상은 몇 프로인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인류가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자연현상은 몇 프로냐 하면은 5% 미만입니다. 5% 미만이에요. 이게 이제 2017년 8월호 뉴턴입니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잡지인데 이 표지에 보면은 우주의 96%를 차지하는 미확인 질량과 에너지. 그러니까 암흑 물질과 암흑 에너지라 그래요. 이거를.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아직 미지의 영역으로 과학이 설명할 수 없는 영역으로 남겨놓는 영역이 96%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과학적으로 해석하고 과학적으로 증명해낸 실제 영역, 자연 영역은 5%밖에 안 되는 거. 4%, 5%밖에. 근데 우리가 그걸 가지고 과학적으로 증명이 됐냐 안 됐냐를 가지고 믿을 수 있냐 없냐를 따지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행위일 수도 있다. 어리석은 행위일 수도 있다. 인류가 도달하지 못한 거대한 미지의 영역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거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아마 여러분들이 다 아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식의 섬의 비유라는 거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지식의 섬이 커질수록 미지의 해안선의 길이도 늘어난다. 섬의 크기가 커질수록 미지의 해안선도 늘어나는 거예요. 과학이 발전할수록 모른다는 것을 알게 되는 영역이 오히려 더 폭발적으로 늘어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과학주의에 빠지면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깊이에 나가기가 힘들어요. 그 과학을 여러분 의지하실 필요가 있을까 없을까요? 과학을 의지하고 의존할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과학적인 거 중요해요. 그리고 우리가 성경에 있는 내용들이 진짜 사실인지 아닌지를 과학을 통해서 증명하는 거 필요합니다. 그런데 다 증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이 과학주의에 의존하는 믿음이 되진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렸으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공동체로 돌아가셔가지고 막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한테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잘 얘기해 주세요. 자, 24장 25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제가 28절부터 32절까지는 이제 뒷페이지에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27절까지의 말씀과 연결되는 32절 말씀을 지금 이제 함께 제가 묶어서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두 제자를 향해서 미련하고 더디 믿는 자들이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미련하다는 얘기는 이해력이 떨어진다는 말이에요. 더디 믿는다는 것은 믿는데 늘어터졌다
이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이 두 제자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질책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예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 스스로도 예수님의 질책을 받는다는 그런 느낌을 받아보진 않았나요? 저는 받았거든요. 저는 받았어요. 제가 뭐 예수님을 정말 깊이 경험하고 그 다음에 구원의 확신도 있고 막 그런 사람이지만, 그죠? 제 삶에 뭔가 고난이 찾아오고 걱정과 염려가 가득히 쌓이면 여러분 저도 어떻게 될까요? 흔들리겠죠. 요동하겠죠. 무너지겠죠. 낙심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 아무리 신앙적으로 깊은 경지에 다다른 사람들이라도 그게 막 평생 지속되기가 참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어떠한 일이 닥쳐오게 되면 다시 무너지고 다시 넘어지고 다시 흔들리게 됩니다. 그런 것들이 계속 이제 반복이 되는 우리의 삶들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 충분히 그렇게 얘기하실 것 같아요. 뭐라고요? 미련하고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근데 참 감사한 거는요, 예수님이 그냥 이렇게 질책만 하고 끝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두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찾아오셨습니다. 찾아오셨어요. 이 두 사람은 사실 12사도에 포함되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이 두 사람에게 직접 어떻게 하셨죠? 찾아오셨습니다. 직접 찾아오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오늘 말씀을 보면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어떻게 하셨죠? 자세히 설명하셨습니다. 성경 일타 강사 예수님. 엄청난 수강료를 내야 겨우 들을 수 있는 일타 강사 예수님. 그 예수님의 강의를, 그죠? 과외로 받은 거야, 과외로. 온라인으로 받은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그렇게 이 두 사람에게 찾아오셔서 자기에 대해서 아주 친절하게 설명해 주고 상세하게 가르쳐 줬어요. 이 예수님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렇죠. 우리 비록 미련하고 더디 믿는 자들이지만 우리에게도 주님께서 똑같이 역사하시고 똑같이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이 말씀은 뭐냐면 예수님은 원래 영광 받으시는 존재였습니다. 원래. 근데 이 땅에 오셔서, 그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죠.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이제 다시 어떻게 되세요? 원래 가지고 계셨던 그 영광의 자리로 예수님께서 이제 복귀하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이 자기 영광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상세하게 해석하셨다. 그 의미를 하나하나 다 밝히셨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런 단어들입니다. 우리가 말씀 생활들을 참 많이 하죠. 여러분, 통독도 하고요, 암송도 하고, 설교들도 듣고, 큐티도 하고 다 하긴 하는데 그거 너무너무 다 귀한 말씀 은혜의 방편들이에요. 그런데 오늘 특별히 성경에서 주안점을 두고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은 말씀을 자세히 설명하는 것이에요. 이건 뭐냐면은 성경 해석과 관련된 부분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시면 좀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성경 해석, 우리가 사실 지금 시대에 많이 못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그렇죠. 그리고 굉장히 의존적입니다. 나 스스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누군가로부터 뭔가 이것을 얻지 못하면 얻을 수 없는, 사실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이게 지금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정말 안타까운 상황이에요. 이 일을 해줄 수 있는 분은 교회의 목사님들인데 목사님들이 또 다 일을 해주냐? 그것도 아니에요. 충분히 그걸 해주냐? 또 그것도 아닙니다. 그것도 아니에요. 지금 이 땅이 더욱더 어두워져 가고 있는 그러한 이유들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부분이 잘 안 되고 있지 않나. 그 부분 때문에 다시 반전이 일어나기가 참 쉽지 않은 것 같다. 그런 생각들이 참 많이 듭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고 그 다음에 자세히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이시죠? 그래서 사실 제가 인스파이어 집회 때 설교를 안 하고요, 강론을 하는 거예요. 저도 설교하고 싶죠. 막 감정적으로 막 이렇게, 그죠? 들쑥날쑥하고 눈물 쏙 빼는 말 막 하고 막 예화 비유 막 이런 거 하고 막 웃게 하고 막 눈물 흘리게 하고 이러면 막 청년들 더 많이 오겠지. 근데 말씀을 우리가 상세히 깊이 있게 아는 거. 사실 저는 인스파이어 집회가 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온 데에 이 강론이 약간 저해하고 있지 않나 막 그런 생각도 하긴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건 약간 마니아층이거든. 저도 항상 보면 이렇게 오시는 분들, 이 맛을 알게 된 분들만 또 와요 여기. 한 번 왔다가 이 뭐지 하고 이제 안 오는 분들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바꿀 생각 없어요. 이미 통독이나 큐티나, 그죠? 그런 부분들은 다른 교회나 목사님들이 다 잘하고 계세요. 저는 이게 중요하다 생각하고, 이게 또 저의 은사이기 때문에 저는 그냥 이거 하는 거예요. 근데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성경 해석, 성경 주의하는 이 강론 시간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자세히 설명하고 푸는 이 강론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 이 제자들이 고백한 것처럼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이게 마음이 막 불타오른다 이런 뜻이거든요. 불타오른다. 저는 강론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불타오르는 그런 부흥이 우리 모든 지체들 가운데에 충만히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이와 같이 성경 말씀을 통한 부흥이 사실 이 시대에 굉장히 필요할 줄 믿어요. 나아가서 이 말씀 중심적인 어떤 공동체 사역들이 더 많이 회복되고 더 많이 자리 잡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막간을 이용해서 제가 이제 조만간 새롭게 시작될 사역들을 여러분에게 좀 소개하고 싶은데요. 제가 이걸 말씀드리는 이유는 여기 오시는 분들은 저희 인스파이어의 굉장한 중보자들의 생각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최근에 한 목사님과 교제를 하면서 그 목사님의 고민이 이 청년들을 말씀 중심적인 그런 공동체로 세워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고민이 많으셨고, 그 다음에 본인이 이 사역들을 감당하기에 참 부족함을 많이 느낀다, 그런 고백들을 하시면서 또 저도 저의 사역들을 나누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돼서 목사님, 저는 그런 마음을 가진 목사님의 청년 공동체를 섬기고자 하는 것이 저희 인스파이어 또 사명이에요. 이렇게 얘기가 돼가지고 7월부터 이제 제가 그 공동체의 청년 공동체를 섬기기로 지금 이제 결정이 됐어요. 그래서 포항에 있는 아주 작은 시골교회입니다. 진짜 시골교회. 포항도 좀 큰 도시긴 한데 진짜 저 끝에 있는 시골교회인데, 장년들은 이제 한 30명에서 40명 정도 모이고 청년들이 한 20명 모인대. 20명에서 25명.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이 이제 막 이 꺼져가던 교회를 이제 담당하신 지 한 1년 반, 2년 정도 되세요. 다시 막 이제 부흥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10명에서 지금 35명까지 됐으니까 300%. 청년도 5명이었는데 지금 20명까지 간 거야. 근데 이후에 목사님이 이걸 더 부흥을 시키고자 하니 청년들은 또 이제 에너지가 굉장히 많이 또 들고 특수한 또 부서거든요. 이제 저와 함께 마음을 맞춰가지고 이제 이 20명 되는 청년 공동체를 말씀 중심적인 제자 훈련 공동체로 이제 세워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저도 결단하고, 저 이제 주말에 포항에 있어야 돼요. 저 이제 주말에 항상 포항에서 올라와서 서울에서 이제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는데, 이제 저도 이제 주말을 반납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방에서 사역하고 이제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멘. 저도 청년 공동체 사역을 18년도 하고 또 청년 공동체 사역하는 가운데 엄청난 부흥을 저도 경험해 보긴 했는데요. 다시 시작하려고 딱 지금 결정하고 지난주에 교회를 처음 갔거든요. 처음 갔는데 제 마음이 막 쪼그라들었어. 내가 과연 잘할 수 있을까? 생각대로 할 수 있을까? 주님께서 과연 그런 능력을 다시 허락해 주실까? 막 혼자서 이렇게 지금 막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는 가운데 오늘 딱 본 거야. 미련하고 더듬 있는 자들이요. 여러분께서 기도해 주시면 또 함께 동역해 주시면 또 주님께서 크신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자, 28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28절부터 시작.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저물었나이다 하시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예수님이 이제 헤어지시려고 하니까 이 마음의 뜨거움을 경험한 이 두 제자가 예수님 보고 더 같이 있으십시다. 오늘 우리와 같이 머뭅시다. 더 얘기해 주세요. 이렇게 이제 예수님께 강권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허락을 하세요. 그래서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이제 같이 식사를 나누는 시간이 됐죠. 그래서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그들에게 떼어줬어요. 근데 떼어주자마자 그들이 떡을 먹자마자 그들의 눈이 어떻게 됐죠? 밝아서 우리가 함께 동행했던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구나 알게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 딱 보는 순간 예수님이 어떻게 됐죠? 안 보여, 사라졌어. 왜 예수님이 이렇게 번거롭게 자신의 부활을 알리셨을까? 그죠? 그냥 예수님께서 짠! 나 부활한 예수님이야. 너네 나 알아보지. 예수님 부활하셨군요. 근데 실제로 그렇게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거의 다 나타나셨어요. 거의 다 나타나셨는데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한테만큼은 짠! 안 나타나십니다. 그들의 눈을 가리우셔서 못 알아보신 채 하시고 동행하시며 말씀으로 깨우쳐 주시고 그 다음에 그들이 예수님을 깨닫는 순간 어떻게 되죠? 예수님은 사라져요.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번거롭게 자신의 부활을 알리셨을까? 이것은 누가가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쓴 누가복음 편지이기 때문에 특별히 이 이야기들을 누가복음의 가장 기승적 가장 중요한 곳에 배치를 해서 우리에게 뭔가 전해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이 이야기들을 남겨놓았다고 그렇게 해석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저 동의해요. 자, 첫 번째 그 이유는 뭐냐면 감각적으로 인지하지 못할지라도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다? 확증할 수 있다는 거예요. 확증할 수 있다. 감각적인 인지라는 것은 우리가 오감을 통해서, 그죠? 오감을 통해서 사실 확인을 거치는 것을 이제 인지의 과정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이 확증이라는 것은 깨달은 내용이 결코 부인할 수 없는 진리로 굳어지는 것을 이제 확증이라고 부릅니다. 확신 혹은 확증. 우리가 누가복음을 처음 시작할 때에 이 누가복음이 누구에게 적혀진 편지라고 말씀드렸죠? 데오빌로 가카라는 이방인 관료한테 쓰여진 편지다. 그리고 이 편지 자체가 누구를 위해서 쓰여진 편지다? 복음서다. 이방인들을 위해서 쓰여진 복음서다. 근데 이방인들이 가지고 있는 한계가 있어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한계. 예수님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그냥 다 얘기만 들었지. 예수님을 직접 본 적이 없어요. 오감으로, 시각으로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다는 사람도 없어. 이방 지역에 있던 교회들에는 그 예수님을 직접 목격한 사람들, 예루살렘이나 뭐 있었겠지.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지지 않은 예루살렘에 있던 성도들이 고난을 당하면서 흩어진 안디옥 교회 정도까지만 해도 뭐 있었겠죠. 그런데 뭐 데살로니가 교회, 로마 교회, 뭐 이런
아주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진 그런 지역에 있었던 이방 교회들에는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한 자들이 거의 없었어요. 거의 없었어요. 이것이 이방 교회, 이방 지역에 있던 성도들의 굉장한 어려움 중에 하나였습니다. 근데 실제로 우리도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지 않나요? 나 예수님 직접 본 적 없는데, 예수님 십자가 죽음 본 적 없는데, 예수님 부활하시고 본 적 없는데, 근데 내가 그거 어떻게 믿을 수 있어? 그죠? 근데 누가는 이 누가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보지 못해도 예수님의 부활을 어떻게 할 수 있다? 확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확정할 수 있다. 그것을 말씀해 주기 위해서 예수님도 이 제자들에게 이러한 번거로운 방법들을 통해서 자신의 부활을 알리시고, 이것이 누가를 통해서 누가복음에 적혀지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누구를 위한 이야기일까요? 지금 현재 나를 위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친절하게 이 두 사람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셨듯이 상세히 설명하며, 오늘 우리의 문제들을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성경을 적으실 때 이 이야기들을 실제 사건으로 일으키시고 성경으로 기록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 이유.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번거롭게 자신의 부활을 알리셨는가? 자, 확증의 단계는 성경 말씀을 자세히 알게 됨으로써 우리가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말씀을 깊이 있게 우리가 들여다보고 그 다음에 알게 되는 사역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믿음의 경지가 확증의 단계로 들어갈 수 있는 그 지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역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공부하는 가운데에 여러분 이 확증의 단계까지 여러분들이 이르시기를 소망합니다. 엄청난 축복이에요. 엄청난 축복. 지금 이 시대에 여러분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이 다 이러한 경지에 이르면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 한국교회를 다시 한번 부흥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자, 32절부터 35절까지 마지막으로 우리가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32절부터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보이지 않았어요. 근데 그때로 이들이 어떻게 했죠? 일어나서. 밤이었어요. 이제 자야 되는 시간이었어요. 유하러 들어갔어요. 근데 다음날 아침에 간 것도 아니고 그때로 일어나서 어디로 갑니까?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막 얘기하는, 그죠? 나 예수님 만났어.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어. 가는 길에 예수님이 우리와 동행하셨어. 근데 가서 얘기하기도 전에 또 사람들이 막 얘기하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시몬에게 보이셨어. 베드로입니다. 베드로에게 부활하신 예수님 나타났어. 그리고 진짜 과연 살아나시길 맞는 것 같아. 막 이런 얘기들 하고 있어요. 자기네들도 막 간증하고. 알려지게 되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면 우리는 어떻게 되어 있죠?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고백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누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죠. 주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 주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의 은혜와 능력,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말하게 되는데, 고백하게 되는데, 우리 얼마나 고백합니까? 일주일에 얼마나 많이 나눕니까? 그 말인즉슨 무엇을 의미하죠? 우리가 그렇게 많이 말씀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의미해요. 추구하고 있지 않다는 것도 의미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알게 하신 것을 나누는, 고백하는, 간증하는 빈도수가 우리의 삶에 많아진다는 것은 결국 무엇을 의미하죠?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우리 속에 더욱더 충만히 채워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해요.
우리 자신들을 돌아봅시다. 과연 내가 얼마나 고백하고 얼마나 나누고 있을까? 나아가서 말씀의 은혜가 내 속에 얼마나 채워주고 있는가?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더 많이 채워주시고 우리의 입술로 더 많이 고백하고 나누게 되는 역사 있기를 소망합니다. 청년 공동체의 소그룹 모임이 지금 잘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를 보는 기준이 하나가 있어요. 여기서 나눠지는 얘기가 뭔지를 보면 알 수 있어. 은혜 받은 거, 영적으로 실수한 거, 실패한 거, 그걸 다시 격려하고 위로하는 거, 회개하는 거, 막 이런 이야기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거기 있는 멤버 한 사람 한 사람이 지금 말씀의 은혜로 매일매일 채워주고 있다는 얘기지. 근데 할 얘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하는 겁니까? 신묘잡기 얘기하는 거지. 뭐 맛있었던 맛집 얘기하고, 그죠? 뭐 연애사 얘기하고, 뭐 쓸데없는 얘기하는 거지. 여러분, 우리의 나눔들도, 그죠? 은혜를 고백하는 것으로 가득가득 채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이따가 기도의 시간에도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자세히 풀어 설명하는 인스파이어의 사역을 통해서 마음이 불타오르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날마다 고백하고 나누고 선포할 만큼 말씀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는 그런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말씀, 은혜와 능력을 알게 되어 고백하는 신실한 전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련하고 더디 믿는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회의와 의심에서 확신에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